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자녀이시기보다는 부모님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지만, 자녀였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이셨습니까? 네, 순종하는 자녀이셨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분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삼자대면 혹은 사자대면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나는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자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50% 정도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의 생각에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단순히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이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서 일이 진행되는 것까지를 진짜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에게 가서 자녀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저는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 부모님의 입장에 이렇게 대입해봐서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군말 않고 항상 잘하는 아들이었다면 어쩌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요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람아, 기왕 하는 거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될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될까? 라는 요구가 아마 추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다음엔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다 보면 또 얼마가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이런 요청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는 왜 꼭 시켜야만 하니?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할 때도 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저의 가정에 빗대어서, 물론 이것도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아니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인 사이에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야 서로 좋아서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제가 연인 사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신빙성은 없는 이야기인데, 처음에야 서로 좋아서 이렇게 만나지만 이게 만남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서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날 위해서 이런 걸 왜 해주지 못할까? 왜 내가 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보일까? 그게 진짜 사랑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서로 전달이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기다 보면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이 갈등을 서로 조율해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가면 더 긴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자기의 발 아래에 두려고 시도하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사회적 권위와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부장은 사장의 지시를 따르고, 과장은 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사회는 위계라는 이름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게 되죠.
이 위계 질서 안에서 높은 사람은 지시하고 아랫사람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이 상명하복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는 계급이 존재하죠. 상위 계급이 있고 하위 계급이 있습니다. 상위 계급은 하위 계급에게 지시를 하고 하위 계급은 군말 않고 복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 사회적 질서의 일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필연적으로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아주 강력한 사회적 권위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라는 영향력은 때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꼰대라는 단어 때문에 나이가 조금 많다고 무슨 소리를 하면 잔소리다, 꼰대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잔소리도 맘대로 무슨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존중, 기본적인 예의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사회적 구조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사회적 구조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손쉽게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장 쉬운 사회적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품이나 인격, 지식이나 경험, 실력이나 능력이라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것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시대가 오자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담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가 오자 자기보다 실력이 좋거나 지식의 분량이 방대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영향력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기를 기뻐합니다. 기꺼이 들어갑니다. 혹은 자신이 존경할 만한 따뜻한 인품,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기꺼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으로 사회적 권위나 권력, 지식의 풍성함이나 실력이나 훌륭한 인품이나 인격으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후배가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이가 어른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질서이든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관계적 질서, 실력적 질서이든지 간에 자신의 영향력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사회적 지위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계시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향력을 내어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밟고 올라서서 말씀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13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나그네인 성도들이 가진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자아를 내어놓은 자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는 것. 보통 이런 이야기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도 종종 사용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너무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위로합니까? 뭐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슬픈 일을 당했어도, 어떤 좌절스러운 일을 맞았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차 있어도 그 사람은 오늘을, 내일을, 또 그 다음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자기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순종하는 자녀이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말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이십니까? 제가 순종하는 자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저는 얼마든지 100%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순종하는 자녀인지 아닌지는 제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순종하는 자녀인지 아닌지,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인지 아닌지 저희 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성도분들 앞에서 우리 아람이는 순종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도 순종하는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제가 부모님께 사용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저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자녀이냐 아니냐는 부모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람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순간 순종하는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하는 자녀는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실 때 성도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이 많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무게가 혹시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베드로의 요구가
과도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대학생 퀴즈 시험지를 내주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시험지 같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누구처럼 거룩하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전하셨던 그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이신 분 있으신가요?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이십니까? 성도분들이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대답을 해드려도 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성도는 순종하는 자녀가 맞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저의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부모님께서 저에 대하여 순종하는 아이라고 인정했다면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진짜 성도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 거룩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이제 9절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그 의지, 그 뜻을 의미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순종하는 자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것만 보고 그들이 불순한 삶을 살았구나, 불의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쉽게 추측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심지어 전쟁통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온 생애를 바쳐 노력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하는 자녀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여전히 하나라도 더 지켜야지, 율법의 한 구절이라도 더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달릴수록 자신들이 드러냈던 것은 본질의 추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 첫 번째 것을,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고 인정했으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하고, 더 완성하고,
더 이루어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칭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나은 자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이전 것과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17절 이후에 이어지는 1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맡은 화해의 직분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다투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자들에게 가서 네가 화해의 주체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해가 돼서, 내가 화해의 본체가 돼서 그곳에 가서 네가 화해를 이루어내라, 화평을 이루어내라, 평화를 이루어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화해시킬 수 있는 것, 화평이 임할 수 있는 것,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입혀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창출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지라는 부담감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선한 것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 기쁜 것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영향력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평화의 주체를 그곳 가운데 들고 가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착함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봉사라는 매개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